자, 우리 옆 사람 하나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보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더 부르다가는 걸어나 뛸 것 같아서.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으로 목사님이 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고치고 병을 고치는 신유 사역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그 신유 사역의 출발되는 처음에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연관되는데, 한 번은 평양 장터에 한 거린이 안전병이에요. 구구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더래요. 가슴이 흥분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덩치가 커요. 험악하게 생겼고 딱 가가지고 엎이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였어요. 어딜 갔느냐? 과수원 돌담길 옆에 사람들 없는 데로,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목을 확 잡아 당겼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전뱅이가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고 떼굴떼굴 뒹굴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다음 장날에 찾아갔더니 또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는데 거기서 무릎을 탁 꿇더래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난 뒤에는 과수원 돌담길 아니라 거기서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났는데 평생 2만여 명의 환자를 고치고 280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생을 배출해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목사님이 되죠. 옛날 깡패 시절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던 김익두가 평생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죠. 1, 2장에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 교회 태동 이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 그게 바로 이 안전뱅이 사건으로부터 베드로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왜 하필 안전뱅이 사건이냐?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뱅이 신앙이여 일어나라는, 평생을 주저앉아서 구구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오늘도 강해설견도에 우리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 중에 1순위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날마다 3시, 6시, 9시 시간, 그 번거로운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도 복되게 하셔서 발걸음 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영어에 제가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2층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참 바빴어요. 근데 주님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던 것은 새벽 기도. 조용한 곳에 새벽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다 주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생애 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주님 공생애 마지막 마침 십자가 위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사역이 마쳐지는 거예요. 12제자 세우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12제자들을 세우고요, 오병이어 같은 최고의 기적 뒤에도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 앞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그 아이들을 내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덮어달라고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 문 열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1분이라도 주님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밤에 잠자는 시간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닮기 원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고정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한다.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 그 포로 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기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우리 왕 외에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이려면 죽으라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허물어지고,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기라스 같은 왕들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패해지고 다 사라지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기간 동안 60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제국들 위에 동일한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나라들은 사라지는데, 왕들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데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그 환상대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 속에 먼저 환상을 주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응답으로 그 나라와 제국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후 3시예요. 이 안전뱅이를 그날 처음 본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그 민감함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민감하게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3절 읽읍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 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함은.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요, 사실은 중간에 사고 당한 사람과 달라요. 어릴 적부터 다리가 못 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짝대기 같은 다리가 2개 달려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불가능해요. 한평생,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평생 구걸하며 사람들의 도움으로 갖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멸시와 천대받는 인생, 40년의 속박과 굴레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박에 깨트리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놓였다는 것, 이게 아름다운 문, 영어로도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이 미문을 직접 본 요세푸스의 기록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 엄청나죠. 그래야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 미문과 안전뱅이를 좀 대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이 엄청나냐. 그 엄청난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미문 앞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한 거린이 앉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육체가 장애인이 되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육체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을 그 화려한 미문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읽읍시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어디 해당되는가 보세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도 없는 사람. 너무 초라하죠. 세 번째는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은 없는 사람. 마지막은 은과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도 있는 사람. 자, 어디에 속하셔요? 네 번째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디에 속하세요? 중세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과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명령하던 시대도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 교회가 세상에 참으로 나눠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학기 때 임상목회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학기 끝나고 병원에 가서 100시간 실습을 하는 시간을 준다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그때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흰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한 2주 정도 환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 목사님에게 그날 상담했던 내용을 적어 와가지고 함께 점검받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전사님이 자기가 아침에 항암을 시작하는 한 아주머니와 함께 상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 말이 오늘 항암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떨린다고,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서 머리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항암을 받았는데 내 이 암이 계속적으로 자라가지고 내가 혹시 큰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하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는 금방 넘어가고 오랜 병원 생활에 병원비, 재정에 관해서 얘기를 한참 하고 온 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조금 화가 나셨는가 봐.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재정 전문가냐고, 전사님 그 환자 암 치료비 마련해 주려고 계속 그거 물었냐고. 그래. 아니요. 그러면 왜 계속 그 사람과 돈 얘기를 했냐고. 의사도 아닌 우리를 흰 가운 입혀서 이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의사도 간호사도 하기 어려운 것을 그들에게 주는 사람 아니냐고. 지금 항암 처음 하면서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중에 있는, 무엇보다도 죽을 줄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는 것이 그게 우리 일 아니냐고. 왜 돈 얘기마다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그날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주었던 교회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왕을 고치는 어이 선교사가 백정의 집에 들어가서 백정의 장투푸스를 고쳐줍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정성으로 고쳐줍니다. 거기서부터 이 짐승 취급받던 백성들의 차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무시받던 여아들, 천민의 자식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인들은 너나 없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할머니들도 빈혈을 빼고 가락지를 뽑아서 나라 빚을 갚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받았던 시대.
3.1 운동 등 목숨을 바치고 제일 앞장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고 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주님이 어떤 빛을 발하시는 분인 줄 세상에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한국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뉘앙스가 참 중요한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의 뉘앙스가요, 원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내가 은과 금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돈이 없어갖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뉘앙스는 지금 당신이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저 성전, 저 미문에 번쩍번쩍하는 금과 은, 그딴 건 내게 어차피 없지만, 나는 그런 걸 가지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는데 미안함이 없어요. 당당한 어조예요. 전혀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느니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죠. 그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박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용수저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성전에 온 백성들도 평생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날 그렇게 치유받은 것을 보고 놀라고 또 놀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영적 속박과 굴레로 인해서 그 더 깊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굴레와 사슬을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평생 구걸하며 몇 편에 의지하여 사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엎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 어떤 삶을 소원하고 계세요? 제가 한 10여 년쯤에 제가 잠깐 미국에 잠깐 거주할 때, 거기 보니까 애들이 만 17살만 넘으면 면허증을 따고 고등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놀라운데, 그 고등학생들이 차 몰고 다니는데 차의 상당 부분이 벤츠나 BMW, 상당히 고급 차들을 애들이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엄마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처음 운전하니까, 미국은 또 도로도 크고 차도 커요. 다른 차와 부딪히면, 잘못하면 작은 차들은 너무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도 미숙한 애들이 운전하는데 어떻게 아무 차나 싸주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튼튼하고 비싸고 고급 차를 사주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나도 다치거나 죽는 일 없도록.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은 애들 위해서 사주니까 없는 집은 경차 사주기도 어려운데, 이게 격리감이,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내 아이에게 좋은 차 사주고 싶죠. 안전한 차 사주고 싶죠. 결혼한다고 하면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딱 사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죠.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자금 좀 탁 대주면서 한 번만 힘차게 자신 있게 출발해봐라, 얘기해주고 싶죠. 그래야 부모들이 다 한 것 같고, 그 정도 해야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모두 저도 포함이에요. 참 자녀들 향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 지게 하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나는 그때 집 하나 못 사줬네, 전세금 하나 못 대줬네, 야, 누구처럼 공부는 유학도 못 보내주고 제대로 공부도 못 시켜줬네, 내가 기반만 좀 잡아줬으면 제가 저 나이에 저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아직도 저 꼴로 살아가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하다 보면 가끔씩 우울해지려고도 하고, 내가 무능한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이 나이 때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저는 이때 이 베드로의 담대함과 확신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집 한 대 주면 좋겠고, 병든 사람들 병도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부하는 애들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뭔가 비법과 능력을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저도 은과 금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깊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사람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너의 꿈과 비전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명자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비굴해하지 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으시면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줄 수 있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부양과 능력을 주시길 바라고요. 집 주고 차는 주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항상 주님의 기적에는요, 마중물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본문에 나오는 사도 외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거기 앉아서 무엇을 제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삼중고 헬렌 켈러 책에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이 있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산으로 곧장 달려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타오르는 먼 동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날 밤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한없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마지막으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40년을 장애 속에 갇혀 살았던 그 사람, 얼마나 걷고 싶었고 뛰고 싶었을까? 그가 정말 용수수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건 뭐예요? 부모에게 달려가거나 형제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병의 평생의 한과 소원이 뭡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기서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구원받는 이스라엘 참 백성이 되고 싶다는 그 영적인 갈망이 평생 그 마음속에 가득 찼었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의 권능은 가장 먼저 그 안전병에게 임하여 그를 자유케 하고, 그의 소원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더 깊은 영적인 성소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기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단박에 풀어지고 단박에 일어나고 단박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계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잠깐 소개합니다. 1년 전이었죠. 2023년 2월 8일 2주간 동안 미국 에즈베리라는 곳, 이게 켄터시키주의 월모시티에 있는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와 에즈베리 대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은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 일주일에 3번 채플 드리는 일상 예배 뒤에 부어진 부흥이에요. 그날도 평범하게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후에 학생들이 이상하게 오늘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몇 아이들은 강의실을 갔다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19명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평상시랑 전혀 달라요. 평상시랑 다르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니까 SNS 루류로 카톡을 사방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도 몰려들고 교수님도 몰려들어서 그 몰려드는 인파가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7만 명이 모여들면서 밤과 낮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부흥의 불씨는 많은 학생들에게 옮겨 붙어갔고 그 근처에 280개 대학으로도 그 불씨가 옮겨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 유명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흥 끝나고 났더니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미 기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했던 한 사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교수인 홍 교수, 홍 투리오우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16년도에 방문 교수 자격으로 에즈베리 대학을 찾았다가 하나님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2016년부터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2년을 전심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3년 만에 이 부흥이 에즈베리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2020년 6월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아예 앞뒤에 큰 사인판을 앞뒤로 해가지고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저런 큰 이렇게 이 사인을 앞에도 목걸이하고 뒤에도 목걸이하고 샌드위치처럼 저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더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3년 만에 에즈베리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즈베리의 이 대학에 부흥이 임하니까 미국 안에 유명한 찬양팀들이 우리가 가서 찬양 인도해 주겠다, 또 유명한 목사님이 나도 가서 설교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대학은 전부 다 그것을 거부했답니다. 왜냐? 일상적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 찬양 인도하던 우리 대학의 찬양팀이 인도하고 여기서 늘 말씀 전하시는 내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유명한 방송사의 인터뷰도 될 수 있으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각되니까. 이 부흥에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관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름에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